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꾸는 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말하고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이 될 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꿈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그 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꿈꾸는 자가 되자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 땅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이 헤브론 땅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다가 사라와 함께 묻힌 땅입니다.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또 그의 엄마 리브가가 묻힌 땅입니다. 여기에 또한 야곱이 거하여서 살았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낳은 아들인지라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여서 다른 아들들보다도 요셉에게만 화려하게 장식한 긴 옷을 만들어 입혔습니다. 화려하게 긴 값비싼 옷을 채색 옷이라 합니다. 요셉의 이 배다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편애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17세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요셉이 이 꿈 꾼 것을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형들 한번 들어보세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단에게 제라드이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미운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또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제라드라는 것입니다. 미운 털이 박혔는데 더 미운 털이 박혀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꿈을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화를 냈지만은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새겨 두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꿈꾸는 자의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베냐민을 빼고는 다 배다른 형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의 아내 비라와 실바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비라와 실바의 그 아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이 요셉이 업심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복 형들을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일일이 일러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한 첩의 아들들이라고 첩의 형들이라고 무시하는 것이지요.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4명이나 있어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가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본처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6명. 그래서 르벤, 시몬, 뇌이, 유다, 이사갈, 스볼렘입니다. 그 레아가 또 낳은 딸이 하나 있어요. 디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에게서 노동이를 낳았는데 이 라헬이 낳은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있어요. 이 비라가 또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또 레아의 여종 실바가 있습니다.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각과 아셀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복 형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예지중지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버릇이 없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많이 사랑하니까 이복 형들이 요셉을 언제나 미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2번 꾸었습니다. 이 2번 꿈을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장차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그 꿈을 바라보게 합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2번 꾼 것은 장차 요셉에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꿈은 바라보게 하고 바라보던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꿈을 꾸면은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으로 그 꿈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꿈은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말한다는 건요, 선포입니다.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꿈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은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베스타 스텔론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배우가 되기 전에는요, 가난하고 노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키라는 시나리오를 적었습니다. 이 로키라는 이 대본을 가지고 영화사를 찾아갔습니다. 가는 것마다 거절당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거절당하냐면 1855번을 거절당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한두 번 거절당하면 포기해버릴 건데 1855번을 거절당하고 1856번째 영화사에서 이 대본을 받고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본은 받아주되 당신을 연기자로는 쓸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연기자로 써달라 해서 만든 영화가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이 로키가 세계적인 명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키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8,500만 명이나 보게 되었고, 로키 시리즈로 1, 2, 3, 그 이후로 람보 1, 2, 3 계속해서 나서 세계적인 명배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다. 이 꿈을 꾸고 또 말하면요, 고난이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내가 힘들다 하지 말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됩니까?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그 꿈을 말하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요셉이 꿈을 말하니까 형들이 질투합니다. 그 꿈을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만이 그 마음에 간직하더라. 여러분 그 꿈을 말하는데 마음에 간직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도 그 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말하면 그 꿈을 인정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면요, 그 꿈 꾸는 대로 같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산소망계에 주신 꿈을 함께 공유하면요, 그 꿈이 이루어져요. 저도 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읍이든지 들에 있든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이렇게 마음에 두었다. 야곱이 요셉이 꿈꾼 것을 말할 때에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어떻게 부모가 아들한테 절할 수 있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더이다. 그럼 해와 달은 누구냐? 부모지 않느냐? 부모가 너한테 절할 일이 뭐냐? 그런데요, 야곱이 그 마음에 간직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요셉의 꿈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다 싫어하고 조롱하였는데요, 야곱도 그런 꿈을 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청년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집에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여서 집이 콩가루 집안이 되었어요. 형이 동생 야곱을 미워하였어.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 소리가 마음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 엄마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도망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어.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셔서 야곱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꿈꾸는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그 마음에 새기는 것은 장차 될 일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꿈을 품게 하는 것은요, 그 꿈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7세에 요셉이 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선포하고 또 그 꿈대로 계속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또한 말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것은 그 마음에 새겨 소원을 품게 하신다. 그래서 꿈은 소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나 요셉은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셉은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형들이 하는 걸 일일이 고자질이라고, 또 버릇도 없고, 그게 눈치도 없어도 왕따예요, 왕따. 그 아버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꾀가 많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질은 잘 안 바뀌어요. 자기 가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기질을 안 바뀐데 우리가 기질대로요, 우리 속에 있는 기질대로, 이 나쁜 기질대로 살면요 망해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꾸면요 그 기질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성숙한 믿음이 될 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요셉을 보나 또 야곱을 보나 이들은 기질이 안 바뀌는데 그 기질을 넘어서 초월해서 그들이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집에 있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자아가 파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질을 자기가 다룰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면 여러분의 기질을요 여러분이 다룰 수 있습니까? 못 다룹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질은 나쁜 기질이 나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나쁜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을 대로 가면요 반드시 망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다루시며 그 기질을 꼼짝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의 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요셉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요셉은요 17세의 소년으로 이대로 꿈을 안 주면요 이 애는요 별로 쓸모없는 애입니다. 성격 나쁘지요. 편애해가지고 아버지가 편애해가지고요 버릇 없지요. 지 밖에 몰라. 남들은 다 뭐 허름한 옷입니다. 지 혼자만 채색 옷 입고 있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왜? 그 엄마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민방명이라고요.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은요 일찍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온 그 야곱에게 라헬에게 가는 사랑을 이 아들에게 쏟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보면 이복 형들이 보면 기분 나쁘지. 왜 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왜 쟤만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에 꿈을 꾸지 않고 야곱에게 붙어 있으면요 얘는 커도 지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남이 주는 거 계속 받아 먹으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목사님 하고 하니까 누가 어떤 남자가 불러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요거 달라는 거예요. 요거 달라.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예배 드리고 가세요.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러면 5,000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그게 본인한테는 손해보는 장사예요. 왜? 이거 받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받고 저기가 받고 하면 이 수금이 많이 되는데 아니 여기서 아니 그냥 주시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여기서 같이 여기 2시간 기다렸다가 여기 나와 같이 기도하고 하니까 생각해보면 그거 완전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주시 안 돼요. 여기는 돈 주는 데가 아직 예배 드리는 장소지. 그 사람요 자꾸 주기만 하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여기서 밥 먹고 그래서 5,000원 받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예. 여러분 요셉이요 계속 사랑만 받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에게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니까 이 꿈은 또한 고난이 따릅니다. 그래서 성취될 때까지 요셉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내면적인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지금 요셉은 덕이 없습니다. 왜? 꿈은 꾸었지만 꿈을 바라보는 믿음은 있지만은 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가 되면 뭡니까? 꿈이 성취될 때가.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이 없다면 고난도 없습니다. 고난은 없지만 여전히 그 기질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해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을 말하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가는데 형들에게 이제 요셉을 죽일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멀리서 보고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이 꿈꾸는 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2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진짜 요셉이 꿈꾼 대로 되는가 우리 한번 보자. 저놈을 우리가 한번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진짜 꿈대로 되는지 하는 거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면요 조롱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한번 해봐. 내려와봐. 진짜 그러는지 우리한테 보여줘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조롱입니다. 희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조롱당해요. 희롱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조롱하는 겁니다. 물로 심판하는데 이후로 무슨 심판이 있느냐?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 불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롱을 당하더라도 그 조롱하는 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일에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안 내려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 힘이 없어 안 내려온 게 아니에요. 내려와서 조롱하는 놈들을 다 썰어버릴 수 있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겼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데 저들이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그 재림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잡아가지고 진짜 꿈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는지 우리가 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는요, 꿈을 이루는 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은 17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기간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세에 꿈을 꾸고 나서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 39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30살에 국무총리에서 7년 풍년이 지나고 6년 2년 만에 형들이 거지 모양으로 와가지고 바짝 엎드리는가? 그때 꿈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요, 이 형들은요, 야, 정말 저거 꿈 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 우리 한번 잡아가 한번 죽여보자. 이 조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조롱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요, 이 꿈을 꾸고 나서 꿈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안 받으려면요, 꿈을 안 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데 그냥 꿈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에 던져버리면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저놈이 진짜 죽나 안 죽나? 구덩이에 던지는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중에 하나 유다가, 야, 우리 이 동생 그래도 우리의 혈육인데 죽이면 마냐, 팔아버리자. 팔아버리자는 겁니다. 여기서요, 리더십은요, 유다가 리더십이 좋아요. 제일 맏형 형이, 야, 이거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자니까 말을 안 들어. 근데 유다가 말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유다가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느 자손이에요? 유다 자손에서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리듯이 요셉이 은 20냥에 팔립니다. 그래서 채색옷을 벗고 이제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애굽에서 보디발, 바로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이제 채색옷을 벗고 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좀 거기서 이제 뭐가 좀 정리가 될 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남자를 보니까 막 이 불타는 거예요. 막 정욕이 불타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나하고 막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주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맡겼으나 아내는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의 유혹을 이긴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야, 요셉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넘어가고 다윗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어떻게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안 되는 거야. 아담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요셉이 그 자리를, 여인의 유혹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리에서 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이 정오심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저놈이 나를 강간하게 했다. 그래서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이제 종의 옷을 벗고 죄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죄수의 옷을 입었으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꿈이 성취되어 세마포, 고국 관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의 옷을 입었으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가 우리가 저 휴거될 것을 바라보고 하늘에 올라갈 것을 바라보면 틀림없이 포기하지 않으면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지 않고 변화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 그때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변화할 때 우리 권사님이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쁜지. 예? 우리는 아름다운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까지 내려가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구덩이에서 보디발 노예로, 보디발의 노예에서 저 캄캄한 감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이 성취된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도 그 꿈은 성취된 건 아닙니다. 출세했어요. 하나님이 저 꿈꾸는 자는요 또 꿈꾸는 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꿈쟁이 요셉을 불렀어요. 꿈쟁이 요셉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서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감동돼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놓칠 수 있느냐. 그래서 요셉에게 비록 애굽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 바로 국무총리, 왕의 반지를 주고요. 고난의 수레를 타고 내려왔지만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어서 황금수레를 타는 거예요. 또 제수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냐?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그래서 꿈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사실 한가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렇게 초대하고 뭐 가면요 초청하고 설교해달라고 하면 나중에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 열심히 기도하고 시간이 날 때 열심히, 뭐 요셉이 뭐 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이 안에 영성을 충만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성경 안 읽다가 뭐 사기치다가 뭐저 감옥소에 갇히니까 할 일이 없어 성경을 매일매일 읽다가 1년에 몇 번 읽고 몇 번 읽고,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거듭나게 되는 거야. 성령 거서 방언도 받고 막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안 읽다가 옥에 들어가서 있는 성경을 읽으니까 이 성경이요 불같이 일어나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누가 끌 수 있냐. 불같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꿈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을 지나 이제 흉년이 닥쳤을 때, 이 흉년이 닥쳐서 2년이 지나서 이제 이것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들들을요,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니까, 창고에 곡식이 많다니까 내려가서 좀 돈을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죠. 17세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내려갔으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서 만 2년 만에 했으니까 몇 살입니까? 39살인 거예요. 39살이 되었을 때 형들이 와서 바짝 자기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감히 쳐다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신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 시골떡이들이 올라가서 양식 달라고 하는데 감히 바로 왕의 다음에 건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얼굴도 못 들고 바짝 엎드려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알아보지요. 형들인 걸 알아봅니다. 17세에 형들의 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11별이 뭡니까? 형들하고 한 명 동생이에요.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이요 39살이 되어서 성취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보낸 요셉이다. 그 내용이요 창세기 45장입니다. 45장 5절에서 8절. 45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요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보라 조롱하였습니다. 뭐가 또 것입니까? 너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전한다는데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유대인들,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2000년이 지나서 7년 8년 중반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흉년 2년 흉년이잖아요. 7년 한란 중반에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큰 구원을 이루는 속죄일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붙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현실을 이게 보지 말고 꿈을 바라보십시오.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꿈꾸는 자가 되십시다. 병든 자는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의 영을 가지고 내 기질은 바뀌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는 것을 바라보면요 그 기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고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피해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신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꿈을 말하고 꿈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 같이 또한 꿈을 꾸고 있어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이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에서 북한 동포들에게 그 북한에 있는 모든 3만 8천 개의 동상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다 무너지고 3만 8천 개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을 꾸시다.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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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